성경 속의 가정 이야기 두 번째,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를 통하여 시어머니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려고 그러고요, 보아스를 통하여 남편으로서의 마음도 한번 좀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매우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마음 안에 불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벌써 4년 전이죠. 2019년도에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줄거리를 여러 개 먼저는 잠시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유다 땅에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유는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조금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지요. 큰 흉년들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은 이 모압 땅에서 장가를 가게 되죠.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고,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럐도 다 죽게 되었죠. 졸지에 나오미도 가부가 되고, 오르바도 가부가 되고, 룻도 가부가 되고, 여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녀도 없으니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이 모압의 여자애들 아니냐,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예 어머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의 참 어머니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는데 어찌 내가 모압 땅 내 이 친정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또 돌아가게 된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은 너무너무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룻은 길거리에 나가서 밭에 나가 보니까 이삭을 줄 곳이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는 그 당시에 룻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은밀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이 룻을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죠.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하나하나 다 일러줍니다. 이로 인하여서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혼인의 길, 결혼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지요. 며느리를 재혼시키게 되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룻은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은 이제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룻을 통하여서 바로 이 다윗 가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건들을 잠시 먼저 좀 살펴보고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며느리로서 이 룻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그 어머니를 섬기는 룻의 마음입니다. 그냥 잠시만 우리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머니를 향한 룻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라하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일찍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를 평생 봉양할 것이고요. 어머님 옆에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떠나면 나도 떠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이방의 여인, 모압의 여인, 오늘날 어디죠? 요르단, 그죠? 요르단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국으로 본다면, 세계 정세로 본다 그러면 요단강 동쪽이었으니까 요르단에 살고 있었던 모함 여인이었던 이 룻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되시는 여러분, 이곳에 며느리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딸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할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어머니를 따르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잘 이어가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할 겁니다. 더 뒤에는 시어머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어머님 이야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세요가 아니라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에 좀 더 우리 주목하십시다. 남편들을 향하여서 보아스의 마음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결혼입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룻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조금 앞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요 룻을 향하여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인이고, 그죠? 잘 아는 여인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인, 과부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겠지요. 모압 땅에서 이사 온 얼굴색에도 좀 다른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오미의 며느리라네. 근데 와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궁핍한지 이삭을 주스면서, 보리 이삭을 주스면서 한 끼 끼니를 근근히 해결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내 딸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 차가 좀 난다 안 난다?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보아스하고 룻 나이 차이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2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볼 때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이방 여인들은요 극혐했었습니다. 얼마나 혐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 번째는 룻은 과부입니다. 재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도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재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는 보아스의 마음은요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알 수가 있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가 이 여인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사려 깊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아스는
룻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룻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보아스는 룻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아내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들을 향하여서,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이 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아내를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는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곳에 계시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들으셨죠? 네, 남편들이 아멘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도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도 보아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여성이 가장 원하는 남편은 바로 나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끝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지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모든 아내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 6번 되는 되를 담아가지고 가라. 이게 얼마나 될까? 우리 4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최소한 40리터 이상은 될 것 같다. 여러분, 한 여인이 40리터 되는 보리 쌀을 들고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들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쌀을 지금 담아준 겁니다. 혹시나 이 여인이 못 들고 가면 어떡할까나 할 만큼 많이 챙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담아가지고 이 룻에게 주면서 어머니한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겁니다. 집에서 밖에 나가서 일어나지 않고 집에서 맨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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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짜 사랑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아내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룻뿐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까지도 돕고자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특별히 부모님을 만날 때에, 또 어머니를 만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엇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무엇라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시어머님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오늘 어쩌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시아버지들도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계시는 이경순 A 권사님도 시어머님이시죠? 네. 이경순 B 권사님도 시어머님이시죠? 예. 다 시어머니. 양 권사님도 시어머님이시네요. 시어머님들
다 시어머님, 여기 전사님도 시어머님이시고 김순자 권사님도 시어머님이시고 최영희 권사님도 시어머님이시고 싹 다 시어머님만 여기 계시네. 박점래 권사님도 시어머니시네. 이야,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싹 다 시어머님들만 다 앉아 계시네요. 친정 어머님이 아니고, 물론 친정 어머님이면서 시어머님도 있지만 전 좀 독특하네요. 다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오늘 다 들으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잘 주목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룻이 시집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말이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가 나 재혼할래 하고 떠나는 것을 시어머니가 원할까요? 아니지요. 지금 진짜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양식이죠. 양식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 이 프로포즈를 위하여서 이 며느리 룻을 집에서 내보내가지고, 야, 너 저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워 있어라. 저 가가지고 가서 누워 있으라고, 타작마당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겠다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오미의 필요는 지금 두말할 나위 없이 양식입니다. 양식. 지금 나오미에게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양식 보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당연하지요. 지금 며느리가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보리쌀을 40리터 되는 6대 되는 것을 들고 힘겹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럴까요? 야야, 너 두 손에 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뭐 내용이 좀, 배경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야, 너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왔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요즘은 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배달 음식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아빠가 퇴근할 때,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퇴근할 때 뽀뽀뽀가 아니라 퇴근할 때는 두 손에 뭘 들고 왔는가? 옛날에는 뭐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퇴근할 때 들고 오는 게 뭔가? 그래서 아빠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아빠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아빠의 두 손에는 뭘 들고 왔는가 보면서, 아빠 오늘은 통닭? 족발? 오늘은 뭐 사가지고 왔지? 순대를 사가지고 왔나? 옛날에는 이랬었죠. 요즘은 뭐 다 배달시키면 그만이니까는 이런 일이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십시다. 며느리를 둔 혹은 딸을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마음을 조금 깊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돈이 보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할 양식,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괜찮냐? 무슨 일이 없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 것 없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지만, 이러면 과부가 된 시어머니나 과부가 된 며느리나, 이러면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야, 너 어떻게 됐느냐? 이게 아니라, 야, 양식 참 많이 더 들고 왔다. 이런 마음이 정상적일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보시지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갔을 때에 시어머니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 딸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지고 있습니까? 딸보다도 더 중요한 딸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며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시어머님, 시아버지 혹은 또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유다를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맞죠? 그죠? 양식 때문에
나오미가 유다를 떠나 모압에 갔었고, 양식 때문에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양식 때문에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것, 들판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보입니다. 양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그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왔을까가 아니라, 그 여인이 혹시나 내 며느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내 며느리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혹시 내 며느리가 마음 다치지는 않았을까,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며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시어머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서 보면 여자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자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문이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좀 덜하지요. 없어졌죠. 예전에는요, 며느리를 그래서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이 가문이 어려워졌다면서 종부리듯이 했던 일들도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거든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평생 마음에 여인으로 하여금 한을 맺히게 하였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에 젊은 여성분들 가운데요, 가슴에 한이 맺혀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설해도 해결할 책이 없었던 사람들, 알고 보니까는 시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나타났던 이 한 맺힌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 맺힌 마음들. 그러니까 평생 마음에 두고 한을 두고 살아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중에 훗날 이런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런 악한 마음들이 가정 안에 그렇게 퍼져가고, 이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혹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우리 모두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인생에서요, 양식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요,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객지 생활하신 분들입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겨내 볼 것인가 라는 고민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제 부모님이, 저 이제 삼형제라 그랬는데, 제 동생, 저 형님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 동생만 데리고, 아주 젖먹이 까난 아이니까 그 동생만 데리고 객지 생활하다가 조금 이제 집이 한 칸이라도, 이게 단칸방에서 살다가 한 칸이라 방이라도 늘어났을 때에 저희 형님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살고, 저만 따로 할머니하고 살게 되고, 이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집이 방이 3칸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함께 살게 되었던, 저는 그런 과거에 제 마음 안에 상처나 추억이라기보다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지역에 올라올 때에 이 하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보면 하남이 고향이 아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조 집사님도 하남이 고향이 아니시고요, 양은사님도 하남이 고향이 아니죠? 아니시고요, 우리 노성래 집사님도 고향이 아니고, 여기도 한 반 정도는요 하남이 고향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김순자 권사님도 땅끝에서 올라오셨어요. 왜 올라오셨을까요? 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은 그렇단 말이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사를 다니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 아니면 양식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 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당한 것이 양식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양식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피할 수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두 손에 들려있는 양식을 본 것이 아니라 인생을 두고 걱정하면서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 내 딸아 별일 없느냐, 혹시 상처 입지 않았느냐, 내 딸아 괜찮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나의 필요에 양식을 공급해 주는 내 자녀, 내 인생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내 자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가 보여지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향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꼭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를 들어서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좋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덕을 봐야 되겠다, 자녀에게 덕을 봐야 되겠다, 누구에게 내가 큰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60대 언저리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특별히 1955년생대부터 1963년대까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부르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의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마처 세대라고 하는 말이죠. 마처 세대, 마지막이면서 처음 세대예요. 마지막이면서 처음 세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장로님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노집사님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도 우리 박 집사님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예, 마처 세대죠. 마지막이면서 처음 세대.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가 내 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섬겨야 되는 마지막 세대. 처음 세대는 내 자녀가 부모를 보양하지 않는 처음 세대예요. 가장 불쌍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노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 자녀는 나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 좀 젊은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곳에 계시는 마처 세대 계시는 베이비 부모 세대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부모님 내가 그래도 공경해야지, 보양해야지, 내가 잘 섬겨야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들이 바로 이 세대의 분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먹고 마시는 거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나는 말이야 내 부모를 이렇게 공경했고, 나는 말이야 내 부모를 이렇게 보양했는데 왜 내 자녀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지? 라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들 수밖에 없는 세대가 어쩌면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처 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더 마음에 깊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한 가지 더 룻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하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를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내 딸아, 다시 보아스는 이 나오미는 룻을 내가 내 딸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건이 그러니까 혼인을 이루어지게 되는지 안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보아스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갈 것이야. 그러니 너는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 이면에는 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면 돼, 그 말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야 며느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 딸아, 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려라.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보아스를 통하여 너에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죠. 급한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급한 마음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볼 수가 없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가 뭐 실수하지 않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도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느리를 대할 때에 내 딸을 대하듯이 행하고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기대감을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님, 우리의 어머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것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분들이 노후를 부양해 줄 내 자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책임져 줄 내 부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내가 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어야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되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남편 혹은 아들 된 여러분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다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축복해 주기 위하여 믿음의 건강한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부모님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